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날마다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절에 모여서 그 신주도 믿니까.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과 지켜라.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과 지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이래 주신 일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과 정멸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과 정멸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쁘다는 잔치에 맛을 나게 하소서. 기쁘다는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주소서. 죄인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정해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약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아멘. 교독문 4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크신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제약된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원합니다. 차갑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강경케 하시며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둡고 힘든 저희들의 삶 속에 진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세상적인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치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주님의 단연합지 못한 말과 행실을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깨우쳐 변화시켜 주심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일상과 습관들이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신 사명과 소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아내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사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굶주림과 기근, 중국의 바이러스 봉쇄 조치와 치솟는 물가 등으로 많은 주민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장하고 간섭하셔서 해결하시고 구제하심으로 주님의 권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이범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와 축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행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살면서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김욱순 집사님 읽어주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일순간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높이고 칭송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나면서부터 40년간이나 앉아있으며 구걸을 해야만 되는 이 불구자가 일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고침받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이분이 성전에 들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붙들고 안기도 하고 붙잡고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그 사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있는 곳으로 커다란 큰 행각 포치입니다. 162개의 커다란 돌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곳에서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높임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고 우리의 능력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차초지종 얘기를 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그 행각에 서 있었고 그렇게 높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는 높임받는 그 순간 더욱 낮아져 겸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잠깐이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머물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0년 불구자로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은, 놀라운 이 이적의 사건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일이고,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것 참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능력을 행한 이후에 우리의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게 된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지극히 작은 영광이라도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도록 애를 썼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다. 이렇게 겸손히 자신들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확장되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날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약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처럼 자신들을 낮추던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던 사람들은,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자신들을 더욱 낮추게 되었고 더욱 주님이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히 낮아져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도시의 부흥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지만 겸손은 그리스도의 뒤로 자기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만 겸손은 어찌하든지 모든 경우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 높임받고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남에게 탓을 돌리고 원망하지만 겸손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만 겸손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심령 겸손한 자에게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우리는 낮아져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실 뿐 아니라 겸손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병들어가고 쇠퇴해가던 영국을 영적으로 신앙 부흥운동으로 되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런데 존 웨슬리에게 신앙적인 큰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인 윌리엄 로라는 분입니다. 경건한 목회자 윌리엄 로. 윌리엄 로가 책을 썼는데요. Serious Call, 중요한 부르심, 심각한 부르심,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매일매일 겸손의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겸손의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동료들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갖지 말고 그들의 과실을 덮어주며 그들의 뛰어난 점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덕행을 격려해주며 그들의 부족을 도와주며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우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불친절함을 너그럽게 보아주며 그들의 악의를 용서하고 종들의 종이 되며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가장 천한 직분을 행함으로 자신을 낮추도록 하십시오. 이분은 이처럼 외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 낮추며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매 순간 성실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세군의 지도자 중에 한 분, 참으로 청빈하게 살며 구제 사업을 열심히 했던 존경받던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이분의 삶에 대하여 칭송을 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분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람들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행하는 일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결과들이다. 도끼가 나무를 잘랐다고 자기를 뽐낼 수 없다. 나무를 자른 것은 나무꾼이며 나무꾼이 도끼를 날카롭게 하였고 또 그렇게 준비한 도끼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무꾼이 도끼를 옆으로 제쳐넣는 순간 도끼는 단지 고철이 되고 말 뿐이다. 나는 결코 이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그나마 조그만 일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주께서 우리를 제쳐놓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무엘 브랭클의 말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낮아져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학자인 에릭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생 생애주기 8단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여정을 8단계로 구분했는데요. 그 중에서 성인기에 그리고 노년기에 습득해야 될 발달 과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기에 우리가 반드시 습득해야 될 발달 과제는 생산성이라 그랬습니다. 생산성이라. 자녀를 낳아 양육할 뿐 아니라 세상을 돌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돌보고 사람을 세우는 생산적인 삶이 성인기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다음 찾아오는 부정적인 상황은 삶의 침체라고 그랬어요. 생산적인 일이 없으니 삶의 침체 분위기를 겪기 마련. 우울함과 낙담과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은 노년기의 발달 과제는 통합성이라고 해요. 통합성은 지나온 세월과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며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다음 세대에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통합적인 인격, 온전한 인격을 바로 노년기에 얻는데 노년기에 이런 발달 과제가 제대로 습득되지 못한다면 찾아오는 부정적인 것은 세상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그랬어요.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혐오감이 노년기에 찾아온다. 저는 이런 에릭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인기의 생산적인 삶, 노년기의 통합적인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낮아져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이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겸손이란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돌보는 생산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생산적이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겸손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행하는 삶의 여정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라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함아. 혹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겸허함. 그러한 겸허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보여준 베드로와 요한의 겸허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높인 그의 겸손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들이 높임을 받는 그 순간 자기들이 존김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도다. 이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죄 용서함을 받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놓아주려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바로 주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증거라고 베드로가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불구자됐던 이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롭게 됨을 증거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된 일임을 또한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외치는 이런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얻은 기쁨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기쁨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미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모세를 통하여 증거됐고 사무엘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종용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복하며 통해 자복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악과 불신과 거역의 어둠에 가득 찼던 예루살렘 도시에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이 사람들의 심령에 비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땅에 필요했던 회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의 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다른 곳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멸망에 졌던 사람이 영생의 새로운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에 돌보심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죄용서함의 은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 은혜는 널리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용서의 이 은혜, 영생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과거에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죄 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을 했던 바울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 전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 중에 지난주 제가 총회를 참석하고 왔는데요. 총회 중에 사역자로 헌신하는 분에 대한 고시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시가 있었는데요. 시험을 치르고 설교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시간에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역자가 되려고 헌신했습니까?
그날 시험을 보면 그분은 여성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서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같이 허물투성인 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날 고시에 참석한 그 여성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였어요. 30년 전에 말기 진단을 받은 분이에요.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상황에 진통제도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 30년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분이 설명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팔을 잡아 비틀어서 뒤로 꺾는 고통을 겪어봤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그런 고통 속에 산다. 매일매일 사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항상 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이 은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싶어서 사역자로 헌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고통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얼굴에는 빨간 미소가 있었고 빛났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죽는 순간까지 마음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거 보통 은혜가 아닌데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나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 여성 사역자처럼 밝게 빛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여기 솔로몬 행각에서 높임받고 칭송받는 그 순간을 사람들을 깨우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제약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살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며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예비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십자가 그 사랑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일은 5월 8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이제 곧 신문의 광고가 이번 주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보에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데요. 주변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로 예배를 돕고 계시는 우리 송하의 자매가 미래를 여는 음악회 피아노 연주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보에 자세하게 일정과 티켓 구입 방법을 적어드렸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맑은 거라기 울려라네. 하늘 목처럼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광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로 그려 안심이세. 평화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